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새하늘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학계의 말씀, 학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은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으시고 또 그 이름에 맞는 또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학계의 이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의미 있습니다. 축제. 학계 이름 안에 축제 또 절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결국은 학계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축제, 나의 절기란. 오늘 이 학계서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리고 완성되어진 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무슨 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학계서는 바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날을 꿈꾸면서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러한 축제의 날을 꿈꾸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스바냐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스바냐서와 학계서가 어떤 의미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계서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스바냐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스바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0여 년 전에 저작된 것입니다. 학계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60년 후에 저작된 기록된 책입니다. 결국은 두 선지자 사이에 그 기간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어제 저는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잠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시형아파트 5층 시형아파트였습니다. 40년 전에 서로 그냥 5층 시형아파트였는데 서로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산바리 같은 거 놓고 서로 이렇게 지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한 은행 다니고 그분은 또 다른 은행 다녔어요. 그러니까 서로 직업도 비슷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되는 것들 많았죠. 그런데 그 집 제 둘째 딸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40년 만에 저는 그 아빠도 보고 또 엄마도 보고 또 그 딸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바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 어렸을 때 그렇게 울보고 그렇게 어린이 같은 나이가 이젠 성장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됐던 것이죠.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년 정도가 아니라 1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스바냐서와 그리고 학계서 사이에는. 스바냐서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죠. 그 여호와의 날은 엄청난 파괴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런 것들이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주전 586년에 유다의 멸망으로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또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의 날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학계서가 그 회복 사역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 회복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서와 학계서가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서를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통독을 여러 번 하셨겠지만 학계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본토에 돌아온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농사는 잘 되지 않았고 또 옛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서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대적들의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의 그런 방해로 무려 16년간이나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538년이고 이제 성전을 막 이제 그 터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536년 정도에는 바로 그것을 방해한 것 때문에 멈춰섰던 겁니다. 그리고 무려 520년까지 16년 동안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으로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꿈꿨는데 그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멈춰버리고 그러다 보면 잊혀지고 아예 포기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학계의 원독자들이 바로 그런 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방해가 됐던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알죠. 그들은 원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몸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와 문화가 함께 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찍이 거기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고 이제 터전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지금 터전도 없고 지금 농사를 또 져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 터전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이웃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혈통과 또 종교의 순수성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또 어떤 지도자들이 어떨 경우는 앞다퉈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자포자기하는 태도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보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그들은 이제 이 모든 꿈을 포기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루 먹기 바쁘다. 하루 내가 살기 바쁘다. 하루 버텨내기 바쁘다. 이런 것 때문에 성전이 그냥 방치된 채로 16년의 세월이 지금 흐른 것이 오늘 학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바사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향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어떤 유토피아 꿈을 꿨습니다. 스룹바벨과 또 세스바살의 그러한 지휘 가운데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유다 통독인 임명된 그 스룹바벨은 유다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귀향민들 그 마음 가운데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귀향민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생활이 안겨준 그런 모든 안락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으로 왔는데 그렇다 할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렇다 할 축복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과 또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좌절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일에 삶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기들 일상생활의 삶이 너무나 버겁다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었던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BC 538년에 유다인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귀환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 그래서 성전터에 바로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단,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바로 사마리아 방해로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더 이상 되지 않고 관심 밖의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단은 외적인 압력도 있었지만 그들의 내적인 문제,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로 인한 태만, 그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전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될 정도로 신앙적인 일보다는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에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집중된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건 아니지만 학개서 1장을 보시면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 보면 당시의 상황, 그 원룩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여러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 것이 그냥 잠시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16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여기 편벽한이라는 것은 잘 꾸며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방치됐는데 자기의 집은 이것도 한번 꾸며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다 이런 모습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계속 아름답게 그 집을 치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것이 학개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이들이 성전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점점 자신의 조상이 범했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혼인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의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는 집안이 다 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가문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의 통혼은 결국은 이방인의 모든 문화와 그러한 종교를 습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더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학개서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그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자, 우린 성경을 볼 때 이제 날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저기 어느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학개서를 쓸 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걸 명시한 것입니다. 자, 1월 1일에 바로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 여기 남은 백성은 이제 그렇게 돌아온 백성, 특별히 남은 백성 안에는 그 예전에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걸 봤던 사람을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날은 이제 유다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연역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연역으로 됩니다. 몇 년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 유다의 메동, 루든왕 몇 년, 그게 없어졌어요. 이 날은 바로 바사왕 다리오왕 제2년이었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이 바로 520년, BC 520년이었습니다. 그 다리오왕 제2년 일곱째 달 21일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BC 520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7월 20일은 오늘날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의 달력으로 한 7월 21일입니다. 6월절 그 달이 있었던 달을 1호를 쳐서 그래서 7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임한 것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격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렇게 쏟아오르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하겠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뵙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그 열성이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도 지지부진해졌던 것입니다. 학개에게 이럴 때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7월 21일. 바로 이 날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의 종교 행사가, 종교적인 그런 역사가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첫째는 초막절입니다. 바로 7월은 종교적 절기 초막절이 있었고, 이 초막절 절기의 일곱째 되는 날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날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7월은 바로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헌당했던 바로 그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에 바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옛 성전터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날이었던 겁니다. 이 중요한 날들이 겹쳤던 것이 바로 오늘 이 7월의 이날 학개가 말씀을 선포했던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단을 세운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성전을 미처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6년 동안 지났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고
학개가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초막적 절기를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여든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성전 제단을 처음 그들이 제단의 기초를 놨던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성전터를 쳤을 때 기초만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다 제단을 놨을 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 뭐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나이가 많은 뭘 봤어요? 첫 성전. 저 첫 성전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첫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근데 그게 지금 다 허물어졌잖아요.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도 대성통곡하고, 거기에 지금 터전이라고 놓는데 그 터전이 아주 볼품없는 것을 보면서도 또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또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성전 터전이 여기서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과 통곡하는 사람이 겹쳐지는, 그래서 누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16년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서 3장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성전 기초들 놓았을 때 바로 옛 성전, 바로 그것을 받은, 그걸 기억하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설했을 때 정말 건설하기 위해서 놓은 그 기초가, 지금 이 기초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노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이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푸념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중, 이 남아있는 자중이 솔로몬의 성전까지 봤던 그 자들이에요. 이 남아있는 자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난을 그냥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예전에 봤지. 그래, 그 성전 나도 안다. 그런 성전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나 볼품없다.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냐? 이 질문을 바로 그들의 비난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들이신다, 이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초라함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곤란과 궁핍함을 무시하면서도 화려함과 사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살림이 어떠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먹기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농사 짓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금 추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화려함과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함과 사치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주님을 찾는 백성들의 상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세우고 일어서라, 굳세게 하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이들은 정치 지도자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이제 굳세게 할지어다가 이제 굳세게 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 뜻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이제 성전이 비록 볼품없지만 너희는 그렇지만 그 성전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너희와 내가 함께해서 그것을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언약한 말과, 이게 뭡니까? 바로 신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머물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물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전을 재건하는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전 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꿈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바로 이 학계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때 시대, 바로 2500년 전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초막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절기라는 것이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와는 다릅니다. 자, 초막절이 어떤 때에 있는가? 초막절 절기는 무엇보다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을 재현하며 기념하는 그럴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언급하시면서 바로 출애굽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40년 광야 그 가운데 그들이 초막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그 초막절을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온갖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성전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돼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대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지금 이때는 900년이 지난 때예요. 900년이 지난 이 시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포로전 이스라엘 백성과 포로기 이후의 귀향민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맞다! 내가 여전히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7월 초막절 때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부살렐과 올리아바에게 바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막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학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들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아직도 이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완성되는 날,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날이요? 학계가 되는 것입니다. 학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꿈꾸며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축제가 되는 삶으로 회복,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는 삶을 선포했던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낙심과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더 지났을 때 현실의 삶에 매여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나요? 내 현실의 삶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뒤처져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잊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너희 힘들지, 너희 아프지, 너희 지금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이 오늘 학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죠. 굳세게 하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신앙이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과 좌절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시들어지고 소망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에 닥쳐진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죠.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겠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4절에 홑시바 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어요. 그럴 때 그들을 너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은 이제 황무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 여러분, 홑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다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 땅을 뿔라라이라. 뿔라는 바로 결혼한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버린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를 취해서 내가 결혼한 여자로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어진 나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축되어진 나의 신앙이 다시 축제로 활기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힘있게 성전을 건축하듯이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축제를 베풀게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땅, 사망의 땅, 그늘의 땅,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땅, 바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바로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12해 혈루병들인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온통 그리고 날마다 어둠만으로 보였던 눈먼 바디메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더 이상 생명조차 없게 된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탕자의 집에 오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바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바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집에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셨던 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아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탕자를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온 것처럼 여기며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축제의 삶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학개는 예루살렘에
바로 그렇게 삶에 아무런 내일의 소망이 없는 유다 포로 귀향민들에게 축제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학개 선지자는 그처럼 축제의 날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축제의 날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 구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축제의 날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려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보고 듣고 감격하며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즐기는 광장이 되도록, 나의 인생에 멈춰버렸던 나의 꿈과 소망이 그리고 비전과 미션이 그렇게 축제의 날이 되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우리의 내려놓았던 비전을, 우리의 포기했던 미션과 도전을,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꿈을 꾸며 다시 마음속에 품으며 다시 몸을 일으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듣고 낙심된 절망한 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영혼을 굳세게 하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해서 맞아 드림으로 잃어버린 꿈을, 내려놓았던 비전을, 포기했던 사명을 이제 다시 마음속에 품어 나의 삶이 뭐가 학개가, 나의 삶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